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건너는 유목민으로 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광야를 건너는 유목민으로 살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하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나그네요, 또 유목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문명은 크게 두 가지 물줄기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성을 쌓고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 문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광야의 거주지를 두고 이동하는 유목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는 후에 이제 도시 문명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목 문화는 광야 생활과 서로 통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농경 문화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 즉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가축대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이 유목 문화에서는 땅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시간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계절을 생각해서 하루하루 그에 맞게 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농경 문화에서는 그나마도 인간의 힘으로 좀 자연의 한계를 조금이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만들고 또 저수지를 파고 그렇게 물을 저장해 가지고 또 수로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굽 문명입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 풍부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물을 수로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비옥한 농경지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농경 문화로 성공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족장 시대,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이렇게 보면은 흉년이 오면은 다 어디로 피난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 히브리 민족 같은 이 유목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잘난 어떤 농경 문화의 애굽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유목민, 히브리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의외의 선택인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애굽 같은 발달된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간절히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는 인본주의가 보통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러나 유목민들은 어떻겠어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든 어떤 화려하고 시끄러운 소일거리도 이 광야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한 사막에서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하겠어요? 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목 문화는 신본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는 자꾸 주변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지혜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유목 문화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요. 내 지혜는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문화가 바로 이 유목 문화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 속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이 유목 문화에서는 깊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농경 문화가 발전을 이룬 것이 무슨 문명이라고요? 도시 문명이에요. 도시 문명. 그러면 이 도시 문명의 특징은 뭐냐?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 거.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쌓아요?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농경 문화에 기초한 이 도시 문명은 이 소유에 집착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이게 이제 얼마나 가졌는가를 힘의 근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많이 모으고 쌓아두려고 하는 성향이 바로 이 농경 문화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쌓아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이걸 항상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 폐쇄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뭘 세운다고요? 담을 세우고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어떻게 해요? 자꾸 금을 긋죠. 그러면서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소유와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꾸 네 것, 내 것 구분하게 되고, 누군가 여기를 내 것을 침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공격해서 얻고 나면 다시 방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성을 쌓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안정이 있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없죠.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있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농경 문화요, 도시 문화인 거죠. 자신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막 성을 쌓는다고는 하는데 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성이 오히려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에 비해서 유목 문화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요? 항상 이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동할 때 많이 가지면은 이동이 어때요? 불편한 거죠. 운반하느라, 그 지키느라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단순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필요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간편하고 가볍고 실용적인 것들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유목민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은 농경 문화의 이 가인의 후예들이요,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음악을 하고요, 무기도 만들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문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할 땅에 딱 정착해가지고 벽돌이라는 것도 굽고요, 그리고 역청이라는 걸 통해서 크고 견고한 집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많이 모여 살게 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토를 사용해서 벽돌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농경 문화가 바로 도시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지만 속으로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돈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음란한 문화가 그 속에 판치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폭력의 문화로 물들어 있는 것이 바로 도시 문명입니다. 이 도시 문명의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벨탑에서 나타나요.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아서 우리가 한 지역에 뭉쳐서 흩어지기를 거부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습니까? 자신의 기술, 자신의 능력, 이것만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기술과 돈과 쾌락,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만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어두워져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빌에 운집하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버리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무슨 문명인 것 같아요? 도시 문명입니다. 서울로 한 곳으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이 도시 문명 속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점점 하나님은 어려운 광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그런데 가인의 후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영적 후손인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장 26절에 가보면은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간구가 담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세속 문명을 막 발전시켰어요. 그러면서 세상 왕국의 기초를 다져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에노스의 후예들, 유목민들인 이 에노스의 후예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간 거죠. 결국 이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훗날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계승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는 거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 유목민 아브라함. 자, 여러분, 이 에노스의 뒤를 잇는 성경 속의 대표적인 유목민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유목민은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표적인 도시 문화였던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뭐가 가득했겠어요? 우상 숭배, 음란함, 폭력이 정말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곳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리는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터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적 유목민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유목민 아브라함의 삶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장막을 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유목민들이 치는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영관 집이 아닙니다. 며칠 밤 자고 나면 또다시 걷어서 움직여야 하는 움직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사 가서 새로운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장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했다, 전학을 갔다, 그것도 장막을 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사업 여러분이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도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치고 거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담대함으로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 장막 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과 동시에 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제단 쌓고 뭐 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 움직였던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입니다. 황량한 광야 중에서도 광야예요. 그곳은요, 토박이 주민들의 텃세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민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토박이들에게 어떻게 됐겠어요? 눈칫밥 먹으면서 장막을 여러 번 옮겨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라고요?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이민 와가지고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힘으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유목민의 정신이에요. 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어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낮추시며. 3절에서도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이 40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련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면서도요,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막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어때요? 자원이 없어요. 내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자신만만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어떤 말이 톡 튀어나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도록 만드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곳.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모셔드리게 만드는 환경이 바로 광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이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인생 속에서의 광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걸 허락하셔요. 사업도 안 되고 정말 힘드는 임을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잃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식을 속썩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듣고 주저앉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교만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을 때, 교만이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라고요? 겸손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의도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요. 제가 부족했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틀렸었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회개할 점이 많네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겸손한 유목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요, 자존심이 이런 사람들은 상하지 않고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 분은요, 완벽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뭘 배우는 곳이라고요? 겸손을 배우는. 그게 성경적 유목민의 자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바짝 붙어 서게 만드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들이 경험한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그 친밀하고 뜨거웠던 예배는 언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승승장구하고 막 잘 나갈 때든가요? 아니에요. 그죠?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뜨거운 예배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것도 없고 심한 고통으로 정말 신음조차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도록 인생이 곰핍해져 있는 그때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요, 진짜 불편해요. 내가 모르는 그런 위험들이 막 사방에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함, 불안함, 이게 꼭 단점만일까요? 아닙니다. 이 불편함과 불안함이 유목민의 장점이에요. 왜요? 이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태해질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게 되는 거죠. 한시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깨어있는 영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할까요?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특별히라도 좀 이 시간만이라도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 시간을 찾지 않죠. 왜? 매 순간 기도해야만 산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는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이게 의식주가 절박하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과거 400년 동안에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에 살 때는 자신이 노동으로 농사하며 지으면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는 문제가 달라요. 농사 짓는 게 불가능한 환경이잖아요. 또 아무리 많은 식량을 쌓아놔도 어때요? 이거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쌓아도 며칠 버티기가 어려워요. 음식과 물이 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항상 신선하게 만들고 보관하고 수송하겠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3절 초반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는 여러분 아직껏 지구상 그 어떤 인간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한 하늘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식량이 아니에요. 이 만나라는 것은 땅에서 뭐 농사할 수 있거나 또 음식 요리해서 만드는 음식도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뭘까? 이게 식량이 될까?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간을 이것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건강했습니다. 왜? 그 만나라는 것 속에 골고루 영양소를 하나님이 충분히 넣어주셨던 거예요. 최고 품질의 음식이었던 거죠. 여기서 지금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한 은혜를 내가 굳이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히 먹으면 돼요. 감사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항상 신실하게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광야에서 내린 기적 같은 음식이거든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절망의 땅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이 척박한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이해하려면은 만나가 이런 광야에 내렸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만나라는 것은 여러분 지천으로 먹을 게 널려버리 있는 그런 화려한 도시 문명에서는 여러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동해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농경 문화 마인드로는요, 이게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목 마인드, 유목민 마인드, 이 사람들만 만나가 뭔지를 이해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만나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눈앞에 현실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 경험들 해보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애굽을 비롯한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니까요. 세상 어떤 민족이 자기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음식으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40년 동안요? 그런 적 없잖아요. 만나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 여러분 그것을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먹이신다, 입혀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감사의 눈물 없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이 이제는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만나로 인해 굶주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주변 이방 민족들이 막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에게도 비굴하게 여러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셔야 돼요. 비굴할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막 아부하며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먹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세상을 살려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나로 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 눈치 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3절에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나, 이 눈에 보이는 만나가 결국에는 뭘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것은 매일 먹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는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계속 먹지 못하면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뭐라면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어근이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은 이 도시 문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용한 광야에서는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광야에서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 막 하는 말씀처럼 막 들려요.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막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해보며 살지 않으세요? 아유, 이게 그냥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여러분, 이게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산에 올라가는 등산이 아니에요.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산은요, 그래도 정해진 지형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지도 보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광야의 지형은요, 끊임없이 변해요. 모래폭풍 한번 여러분 몰아치고 나면요, 하룻밤새 있었던 언덕이 싹 사라져버리고 없던 골짜기가 막 새로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다른 사람의 조언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금리가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여러분 올해 초에 생각이나 하셨어요? 이 시대가 막 변화무쌍한 시대인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옳았던 답이 지금 오늘 통하냐? 통하지 않아요.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답이 막 요구되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광야 속에서 필수품이 뭐예요? 지도일까요? 지도가 아니에요. 뭘까요?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바로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 무엇이 나침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유목민은요,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양식인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음식 드셨다고 오늘 안 드세요? 그렇게 굶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영적인 만나도 그런 거예요. 내가 크게 은혜 받았으니 이 받은 은혜로 내가 평생 살리라? 안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이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서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자, 광야에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는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면 돼요. 자, 1절,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유목민은요, 삶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한 자기 생각 접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도시 문화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 말대로 떠나가면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정말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뭐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최첨단 지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은 도대체 목적지가 어딘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정말 얼마나 긴 여정이 될지 여러분 이게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믿고 가래요.
먼저 순종하고 가면은 어떻게 된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래요.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보통 그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순종하면 길을 보여준대요. 거꾸로 해요. 그죠?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뭐래요? 순종하래요. 그럼 보여준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경적 유목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친절하고 장황하게 막 이유를 설명하고 지침을 하달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믿고 가래요. 자신을 믿고 가래요. 그러면 복 받을 거래요. 그러면 그냥 약속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그냥 가라 하니까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1절 다시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과거가 아니고 오늘. 미래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자꾸 후회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정말 이런 결정을 과거에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직장 그만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는 근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이 순간뿐이라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나 끝나지? 앞으로 이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될까? 직장은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제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래는요 순종하는 오늘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을 말할 때 항상 오늘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순종을 잘하셨으니까 여기 오셨죠. 이제 여기서 들은 말씀을 이제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유목민의 자세예요. 그러면 축복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적 유목민의 선두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적 유목민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제자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성경적 유목민의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 유목민으로서 여러분 첫째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즐거워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환상 갖지 마세요. 이 세상의 부경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유목민이에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시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와 세상이 사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늘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길도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는 광야와 같은 정말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유목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딱 붙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